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과 왕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 상하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다윗 상하입니다. 다윗이 이 사무엘 상하 앞에서는 어떻게 등극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왕으로서 준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 상 부분에 나오고 사무엘 하 부분은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흥망성쇠 같은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단계의 내용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중심 내용이 이제 다윗이기도 하고요. 그 성경의 어떤 중심부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상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열왕기도 이제 그 다윗의 어떤 후속적인 모습들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역대상하는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어성경을 이제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역대상은 역대상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역대상으로 표현하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네요. 이게 이스라엘의 패망까지 그 전반적인 내용은 사람 중심으로 씁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인물에 대한 이름들을 쭉 씁니다. 족보책 같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족보책 위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서술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 내용의 이런 구약의 성경 내용의 중심에 다윗 이야기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다윗 이야기만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맞아요.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믿음이 좋아해서 뭘 했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믿음이 좋아야지. 예수님 잘 믿어. 잘 믿은 다음에 뭘 할 거냐라는 문제도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 그럼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 주기도문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앞에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임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의 후반부에 가면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뭘 이룩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그 임재를 통해서 뭘 우리가 일구어낼 건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양 날개를 잘 잡은 분이 이 다윗이었고 그걸 아름다웠게 하셨고 그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마음에 든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저번 주도 말씀했지만 이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고 너무 중심 인물로 등장했는데 그 중심 인물로 등장한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주 별같이 독보적인 분이고 이 독보적인 분을 하여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 그 후손으로 오신 부분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혈통에서 왕을 세워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이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독보적인 인물이 왜 이렇게 독보적인 인물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좀 질문해보고 오늘에서야 이제 왕으로 등극하기 시작하셨는데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생시키셨나? 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모습 가운데 이 독보적인 왕이 되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뭐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했던 이야기 잠깐 정리해 보면 다윗이 기름부을 받아서 골리앗을 무찔러서 완전히 큰 영웅이 됐는데 영웅이 된 기간이 뭐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 2년, 3, 4년 됐는데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김을 받았는데 쫓김 받은 이후부터 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된 요 기간이 한 9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죽을 고생한 거예요. 광야에서 막 이렇게 사울 피해 막 도망 다니고 또 다른 나라로 망령 가가지고 망령 생활하면서 그 한마디로 종살이 같은 그런 시기도 겪고 또 공동체 아말렉 사람한테 가족들 다 뺏겨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고 배신당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상황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하는 바로 2장부터 바로 다윗이 왕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왕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다윗이 왕된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할 거야.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데 선포하기 전에 이 앞에 사건을 하나 주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런 성품과 기질을 가진 왕이었다라는 것을 잠깐 소개해주고 1장에서 소개해주면서 2장에 왕됐던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1장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사울이 요나단과 사울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죽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1장 첫 그 스타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이게 그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것 같아요. 사울이 자기의 어떤 신복이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한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거다. 라는 게 뭐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다 아는 이 국제 정세에 완전히 다 알려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등장하는데 첫 1장 내용이 뭐냐면 이 전쟁 블레셋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아말렉이라는 어떤 한 청년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와가지고 다윗한테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걸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거라고 알고 제가 블레셋 전쟁 중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거두어서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다가 그 슬픔 이후에 그 슬픔을 거둔 다음에 이 왕관과 팔찌를 받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겁도 없이 함부로 손을 댔으니 그 대가를 받으라고 그러고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지만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얼마나 존대하고 존경했는 분이었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심어주면서 이 그 다윗 왕이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이 장면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으로 다윗이 딱 왕이 돼서 등극한 게 아니었어요. 후반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왕이 돼야 되냐라고 생각했다면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보면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그 11지파는 다 그 이스보셋을 향해 사울의 어떤 정통령을 따라서 그 이스보셋을 향한 거예요. 이스보셋을 향했는데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에 갔는데 헤브론이 유다 지역이었는데 헤브론에 갔더니 왕으로 자기를 추앙하는 거예요. 그 유다 족속이.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두 왕이 존립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스보셋이라는 어떤 넓은 지역에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 왕과 이 유다 지역이 작은 지역에 지지를 받고 있었던 다윗 왕이 두 사람이 이렇게 존립하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짧게 몇 개월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아예 그냥 뭐 비교보면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기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왕이 될 때 막 화려하게 딱 등극한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조그만 지역의 하나의 대표 같은 그런 어떤 왕의 자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런 자리로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아주 고생 아주 그냥 생고생 다 하고 작은 지역에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면서 이 등극한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제 다윗이 성장해 가는지 당시 다윗이 어떻게 이제 발전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무엘하는 이제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대단한 독특한 이런 왕이었는데 이 왕에 등극하게 된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게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세 단어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외심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어떤 표현인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당연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운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죠. 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공경과 두려움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래도 그러고 저래도 그러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불합리한 것 같다. 하나님 정말 불합리한 것 같다. 라는 표현을 가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불의한 재판장, 불의한 그 관리와 과부된 여자가 와서 그 강구할 때 이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강구하면 이 응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기도에 대해서 그 소홀하냐 이런 어떤 내용의 그 말씀을 그 예화를 들고 계신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신을 불의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불의한 분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다윗 골리앗 이기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울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근데 돌아온 대가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이런 상황에 다윗 입장에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셔요. 그래서 다윗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 불의를 끝내실 기회가 왔군요. 하나님 불의를 끝내시는 상황이 왔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사람은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이제는 불의를 끝내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그분의 목을 뱄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 사건과 이 상황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로운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선택하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그거를 정말 악을 손으로 갖는 그런 어떤 선택 가운데 바탕 속에 있는 것이 경외감이 아닌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공경하며 내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공경하며 내 판단하고 내 그릇하고는 틀려도 그분은 공경하며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보기에는 그분은 불의한 분이고 그분은 악당 같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 태도, 이 모습이 경외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또 하나는 경외에 대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외와 같이 가는 세트가 있는데 그건 친밀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경외감이 깊어지면 친밀해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친밀감과 경외는 두 개가 같이 가지만 상급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다가는 경외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너무 경외감만 생각하다 보면 친밀함을 잃어버려요. 이 두 개가 항상 이 세트로 같이 가야 되고 경외감을 잃어버리면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친밀감만 생각하다가는 하나님의 깊이와 친밀감을 더 깊이 못 간다는 거죠. 경외감이 깊어질수록 친밀감이 깊어지고 또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경외감도 깊어져 가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경외감의 깊이를 저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제가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과 너무 친해져요. 허물이 없어져. 친구 같아져. 그러면 나중에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들 잘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면에서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녀가 친밀감만 갖고 경외감을 깨버리면 이건 두 사람의 관계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또 지나치게 경외감만 있고 친밀감이 없는, 경외감을 잘못 이해해서 두려움으로 생각해가지고 두려움만 있고 친밀감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은
뭐 우리가 늘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그 표현 속에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 다른 깊이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외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옮겨내야 된다. 그래야 깊이 있게 그분을 만나고 더 깊이 있는 친밀감으로 나아가는데 이 다윗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경외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자기의 삶에 불합리하고 이해 안 되는 여러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과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경외감으로 또 이 나타나는 모습이 이 다윗은 있었고 그 경외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깊이 있는 말씀의 묵상, 말씀의 교제예요. 1절 보게 되면 다윗은 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1절 보면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이 계속 여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령 하나님께 늘 여쭤보고 근데 또 너무 성령 하나님께 여쭤본다고 신비주의로 가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두드려보고 질문해보고 또 답을 얻으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의 경외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첫 번째 테마는 이 다윗에게 이 경외감이라는 것이 다른 분들보다 독특하게 있으셨던 분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은혜 갚는다. 이 다윗은 이 참 여러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자기가 받은 은혜는 아니지만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걷어서 드레밥이 되지 않도록 이 시체를 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그래 잘했다 그러고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보면은 다윗이 그 5절 보게 되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그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어떻게 갚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희 행한 일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야 돼. 내가 지금 왕 됐으니까 왕의 이름으로 갚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은혜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또한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우리의 받은 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 귀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윗이 바로 그런 태도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필 왜 그 사울과 요나단을 왜 거두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이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인가? 라고 봤더니 베냐민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는 사무엘상 11장을 보게 되면, 그건 좀 길지만 약간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아몬 사람 마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온 눈을 다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에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스라엘 야베스 장로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부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몸과 크게 일어나 같이 하겠습니다. 한결이어 소를 잡아 닭을 두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이 약간 그 갈릴리와 요단같이 이그 왼편은 뭐 갈릴리, 그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있지만 이 그 길르한 야베스가 이 강 건너편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 건너편 지역 사람들이니까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소외된 지역인데 소외된 지역에 외부와 접촉하는데 외부 접촉에 이 암몬 지역하고 접촉돼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잔인해가지고 쳐들어왔더니 야베스 사람들이 겁먹고 당신 종이 되겠습니다. 합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내가 가서 당신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려야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종을 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두려워가지고 일단 말미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일주일 말미를 줘서 전국에 이 이스라엘 전파에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말미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 뽑히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 뽑히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야기를 듣자 화를 내면서 여기 말대로 소를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나누면서 만약에 이 야베스 지역을 살리지 않으면 그 당신들 이거 같이 참여 안 한 지역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당신들 일어나서 이곳으로 모여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거둔 거는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자기들 지금 다 죽을 뻔한 거를 사울이 구원해 줬는데 그 죽음의 시체 정도를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는 정말 그 받은 은혜에 발대꼭지 같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들어서 잘했다, 칭찬하고 내가 이 은혜를 갚겠다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이 태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참 여러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나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준 은혜에 대해서는 갚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갖는 것을 넉넉하게 갚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태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고 다윗 안에 이런 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마지막으로 그 더 다윗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축복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 그 다윗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갚아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7절 보게 2장 7절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된 이유와 근거를 이 다윗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난 왕이 된 것은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난 너희들을 축복하고 너희들 힘있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사명 안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만들어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경외할 줄 알고 또 은혜 갚을 줄도 알고 이런 마음들 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강건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의 건강한 나라를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깊은 임재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임재의 사람으로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스라엘 실제적인 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실제적인 왕국을 만든 이스라엘의 이 다윗 왕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운데로 등극하게 하시고 돋보이게 하시고 주목하게 하시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깊은 임재 가운데 계셔서 인간 이상의 신의 경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깊은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든든히 세우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깊은 임재를 가지고 가고 깊은 임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 깊은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데 쓰임 받도록 저희들이 힘써가고 열매 맺는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 주님 주신 사명답게 저희들 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